책 주목. 책 주목에서 9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밥 에크블라드가 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입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무너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에스겔 34장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종, 이데올로기, 사회적 친문, 불법 체류, 행동 교육 정도 때문에 지배 계층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이다.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를 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다. 사회의 무시, 알코올과 마약 중독, 범죄, 국가의 억압, 자책과 열등감, 그 외의 여러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지고 이런 일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변두리, 갈릴리, 사마리아와 종교적 장소와는 무관한 곳, 길, 바닷가, 들판, 산, 우물가에서 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도 그분이 계셔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은 소외 계층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와 신앙과 관련된 1대1 대화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대개 한 발 물러나 있다. 대개 도덕적으로 바르고 법을 지키는 시민에 속하는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도덕 규범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을 대개 골칫거리로 취급한다. 이들은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교육을 많이 받고 영어를 쓰는 지배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문화의 사람들, 자신들만의 길거리 언어나 외국어로 말하며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교육은 받았지만 사실상 문명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긴다.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하류 계층이 주류 계층을 따라잡도록 돕는 귀한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독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 사역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나 유익한 신학에 적어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자신들만 알고 하류 계층은 근본주의 집단과 여호와의 증인과 분파적 복음주의자와 몰몬 교도들에게 또는 기꺼이 거리로 나가 많은 경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려는 아무에게나 자주 넘겨버린다.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교회의 생존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성경의 좋은 소식을 다시 찾아내는 데 달려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소외 계층이나 이민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계를 모르면 그들에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 전과자, 불법 체류자, 노숙자, 무혜택자, 장애인, 인간 쓰레기, 거리 노동자, 도망자, 선거권이 박탈된 자 등 수많은 꼬리표를 붙이기 쉽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인종차별과 사회 계급화를 조장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접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때마다 불신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경향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상처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세운 장벽을 생각 없이 허물려 하기 전에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주류 그리스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지배 문화를 대변할 뿐 지배 문화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인들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 보호관찰관, 복지관리사, 지주, 고용주 등 사회 체계의 운영자들이 있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과 죄 용서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침묵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가혹한 판결, 법 집행기관의 특정 인정 죽이기, 까다로운 이민 정책, 지주들과 고용주들이 자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 등이다.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할 때 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뿐이며 양쪽 모두 가난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쪽을 잇는 다리를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맞서 정부와 입법부와 재개편에 선다고 생각할 것이다. 교회의 말과 증언이 자주 혼란을 일으킨다. 교회가 현 상태를 지나치게 옹호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오염된 대리자들이 전하는 새롭고 놀라우며 자유하게 하는 좋은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자신들과 동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심의 체험과 연결된 길고 힘든 과정이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지배 이데올로기와 신학에 깊이 도전하게 될 것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농부, 불법 농장 노동자, 마약 거래자, 거리 노동자, 가출한 10대, 성범죄자 등 어떤 사람들이 등간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로 새로운 결속이 생길 것이다.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면 자신이 던지는 한마디가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자신과 성경이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알 것이다. 주류 독자들은 변화를 일으킬 만큼 좋은 소식을 찾으려고 성경을 탐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주류 독자들이 어둠을 비추는 빛을 재발견하거나 처음으로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려가야 한다. 고통받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상대를 섬세하게 존중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사회 계층화와 성과 인종의 장애물과 싸워야 하며 길들이기, 격리, 성차별, 민족 중심주의, 국수주의 등의 문화적 장애물과도 싸워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문자주의, 도덕주의, 영웅주의처럼 두려움을 심어주고 유해한 성경 읽기로 이어지는 신학과도 싸워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도덕주의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다. 세리고 창기였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롭고 무조건적 사랑이다.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행동을 지나치게 우선순위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어떤 엄격한 순종이나 도덕적 삶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영웅주의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적 영웅과 그로 인하여 성공한 삶을 찾기를 원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고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수많은 부를 챙겼던 사람이다. 그는 기근이 올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영웅주의를 택하면서 흔히 하는 잘못은 소외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능력과 교육적 정도에 따라 차별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모든 성과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이 재차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의 신학은 세상의 거리에서, 감옥에서,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쉼터에서, 난민 캠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예수의 인성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라. 창세기 이야기는 결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다. 유혹에 대한 굴복, 편애, 형제들 간의 질투, 가정폭력, 슬픔,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는 자연재해, 가족의 죽음, 불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문, 낯선 땅에서 억압을 당하는 이주민들, 손대접, 차별, 자매 간의 경쟁, 속임수, 범법, 강제의 노역, 억압적 노동환경, 뇌물, 강간, 근친상간, 거짓 고소, 부당한 투옥, 가족 간의 증오, 기근으로 인한 이주, 특권자에 대한 의존 등 소외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삶의 정황을 묘사한다. 죄와 구원에는 경제적 불의와 억압,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인식되는 하나님에 의한 정의와 해방이 포함된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수록 교회의 선포가 더 궁색하게 느껴진다. 교회의 선포라는 게 거리의 사람들과 무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의 선포는 범위와 깊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사람들, 특히 밑바닥 인생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죄 용서와 은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마치 모든 병에 한 가지 약밖에 처방할 줄 모르는 의사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 두통 있는 사람에게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드릴 테니 드세요 라고 말한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한다.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심판자 하나님을 갑자기 내세우고 용서를, 즉각적인 신체적 해방이 없는 영적 성방을 선언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필요에 반응할 준비가 된 온갖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죄를 병으로 보고 하나님을 영적 치유자로 보는 시각은 아주 성경적이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친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많이 치유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질병과 영적 문제로 이해되는 죄의 치유자로 보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아닌 많은 음성과 유혹을 찾아내고 거기에 반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성, 곧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받아들이고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나 우리를 좁은 길에서 끌어내는 것들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죄라는 외부의 침입자, 영적 질병, 열정을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시키고 온전해지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 초기 수도원 책들이 경성을 강조한다. 경성은 마음의 입구에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멈추는 것이다. 내적인 삶의 행동에 대한 집중력을 기르라. 모든 것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곳에서 쫓겨나면 죄는 더 이상 그곳을 다스리지 못하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 마음이 생각에 흔들리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생각의 근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생각의 근원과 원인과 생각을 준 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생각을 준 자가 누구인지 비추어 필요한 반응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행복과 구원에 대한 위협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 분별력은 성령의 선물이다. 관찰과 연구와 기도를 통해 배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라. 성경이 오늘날의 밑바닥 인생들에게 먹혀들려면 이 세상의 축복은 선행에 대한 상이며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악행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는 지배신학의 패러다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쫓겨나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다.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또한 하갈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간적 하나님을 엘로이, 즉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집트 노예 출신의 하갈이 첩에 불과한 한 여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최초의 인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사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첩에 불과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녀를 찾아주셨다. 하나님은 지배신학과 분리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신분이나 교육 정도,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그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말씀하시고 존중하시고 보살피시고 복주시고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다. 소외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히 기독교에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힘있는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데 익숙하며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성경이 오늘날의 밑바닥 인생들에게 먹혀들려면 이 세상의 축복은 선행에 대한 상이며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악행에 대한 벌이라고 말하는 지배신앙의 패러다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냥꾼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여성적인 야곱을 택하셨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꿈을 보았다. 그래서 강한 아들이 아닌 약한 야곱을 도왔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근거로 지배신학과 문화에 대한 충성을 깨고 연약한 아들을 야곱을 도왔으며 야곱의 범죄와 공범이 되는 위험을 감수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리브가도 그것에 동조한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다. 산파들은 강력한 왕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라오와 그 강력한 제국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국가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아이들과 갇힌 자들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산파들과 여자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이주민 목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실패자를 사용하신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대변하셨다. 선지자들은 불의를 고발했고 약자를 변호했으며 생명과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힘있는 자들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국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인정하시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자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지배사에 속하는 종교적 내부자의 모범적 회심과 소명 이야기이다. 그는 현재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선포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계층, 즉 힘있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선지자들은 이들이 부를 축적하고 쾌락을 쫓으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포로가 되리라고 경고하였고 그대로 되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 되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의 종이었고 발언권도 시민권도 투표권도 없는 연약한 노예로 돌아갔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은 종에서 주인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종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들은 갇히고 짓밟힌 종들이 되었다. 그들이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종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종이 되어 겸손해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비천한 노예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주님은 자신의 노예된 백성을 자랑스럽게 내 종이라고 부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비천한 노예들을 해방의 중재자의 대리자로 선호하고 수려하신다. 이것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이며 힘이 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비천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구약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원수이다. 사탄이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요한계시록은 국가 권력의 상징인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지리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되게 만든 우리의 진정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한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그 마귀는 다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원수인 사단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이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는 종교 당국과 제자들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일을 함께 하자고 종교적 내부자들을 계속 초대하신다. 소외된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읽으면 좋은 소식을 듣고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금을 걷고 있었다.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의 나쁜 행동을 꾸짖지 않으셨다.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다.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그 장소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부르신다. 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나 또 다른 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을 병든 자들과 죄인들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존재 방식의 노예임을 인정하는가? 내가 병들었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하는가? 바울은 자신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라고 말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다.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가족과 사회로 복귀시키셨고 그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마쳤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죄를 몰아내고 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란 보속금을 대신 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속금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 믿음이 왔다. 우리에게 와서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었다. 회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중독되어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한 사람의 범법자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라. 구원이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오고 가며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개인적 삶을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중독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죽은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잃어버린 아담의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